열왕기하 2장. 네,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기서 또 좀 더 읽을게요. 우리 8절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제 열왕기하 2장인데 자, 우리 지난주 내용을 잠시 좀 정리를 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인간이 자, 스스로 존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힘, 그렇죠. 능력을 구했죠. 그걸 뭘 구했습니까? 지식, 지혜를 구하는 거죠. 능력과 지혜를 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이 두 속성, 그 두 속성을 가지고자 하는 거죠. 그런 욕구가 근원적으로 인간의 그 존재 욕구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되려면 그 전능과 전지의 속성, 그러니까 이 전능과 전지의 속성도 실상은 사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전지와 전능의 그 내용이 아니라 인간 차원에서 인간이 그 신, 그 하나님께 부여한 속성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속성으로서의 전능과 전지를 가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능력을 추구하게 되고 지혜를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은 지혜라 씁시다. 지혜에 대한 요구로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대표적인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 예수님 시대, 그렇죠? 유대인과 헬라인.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은 뭐를 구하고? 지혜. 거꾸로 하죠.
제가 할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랬어요. 그렇죠? 구하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간의 속성이란 거예요.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 그래서 이 표적은 어떤 하나의 종교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류 역사가 종교와 철학으로서 이 하나로 엮여져서 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도 결국 뭐다?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속성, 그 욕망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와 뭐였다? 철학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 그 당시는 헬라인이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에게 뭐다?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뭐였다?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능력과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그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참 속성이 뭔가가 드러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심은 그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죄인 그 나를 아는 것, 그 죄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났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이어서 어떤 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인간이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의 터. 결국 우리가 존재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존재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어떤 배경 속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존재는 그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터가 필요하죠.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자, 이렇게 그립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 내다가 뭘 했다 그래요? 이제 우리를 두셨다 그러잖아요. 인간들을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존재가 거할 수 있는 그 존재의 터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터를 그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던 터예요. 그렇죠? 그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배경, 그 터였는데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이 빼앗기게 되는 게 뭡니까? 빼앗겼다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쫓겨나게 되죠. 어디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존재 위에서 이 터 위에서 존재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들이 이제 존재가 아니므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터 위에서 쫓아내시는 거죠. 터로부터 밀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하게 한단 말입니까? 방황하게 하는 거죠.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의 속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는 뭡니까? 자,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이 죄인인 인간의 현실, 죄인인 그 존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제 죄인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라고 하는 것이 죄의 현실 속에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구분하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이제 밀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터를 잃어버렸죠, 터. 그러니까 방하고 유리하는 것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하고 유리한다는 것은 터가 없는 거죠. 그 존재의 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터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존재의 터를 가질 때 그 터 위에서 존재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 이 에덴 동산을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방어 유리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또 이제 결국 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참되신 왕이 오셔가지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다시 에덴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존재의 터가 될 것인데 그 존재의 터는 뭐다? 원래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던 그 동산,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간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 방하고 유리하는 이 삶을 끝내고 다시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터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속성이에요, 속성.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우리가 쫓겨났던 그 동산, 그 우리 존재의 터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여서 그것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 그런 것으로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냐면 나라에 대한 거예요. 자, 존재 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리하고 방황하니까, 자, 유리, 방황 하는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에덴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의 현실 속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인간의 인생인데 그러나 인간들은 뭐다? 존재가 되고자 하니 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터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 에덴, 그 어떤 옛 기억, 옛 추억이 이제 우리 몸속에 뼈저리게 남아있는지 몰라도 그 동산, 그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근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터 위에서의 또 존재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터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세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람을 부르시죠, 그렇죠? 아브람. 자,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아브람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금 네가 존재하고 있는 그 터를 떠나.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시할 땅을 이제 찾아서 가는데 이제 그게 가나안이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사냐면 거기서 땅 한 조각 얻고 삽니까? 아니면 유리 방황하며 삽니까? 유리 방황. 그렇죠. 유리 방황하며 살아요. 심지어 애굽에도 내려가고, 그렇죠? 애굽에서 있다가 또 이제 또 이렇게 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하나 얻는 자리가 뭐냐면 뭐 어디요? 이제 아브라함 인생을 보게 되면 결국 유리 방황을 하다가 한 평의 땅을 얻고 죽게 되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한 평은 아니겠지만 한 땅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그게 뭐가 돼요? 무덤이세요, 무덤. 막벨라 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묻힐 그냥 그 땅 하나만 늘 이제 얻게 되고 죽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죽어서 얻은 땅이니 그게 뭐 살면서 그 자기의 유리하고 방황했던 시절을 끝낼 수 있는 땅입니까?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가나안이 이제 이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해야 될 존재의 터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평생 땅 한 평 없이 그냥 유리방하면서 살다가 뭐 재산 재물은 많았지만 자 살다가 결국 이제 자기가 묻힐 땅 한 평 그냥 그거 굴 하나 없고 그냥 거기 묻힘으로써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 있는 터로서의 가나안을 얻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갔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역사가 흘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제 야곱 가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어떻게 돼요? 돌아가게 되죠. 그렇죠? 자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 출애굽기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모세오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뭐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40년 동안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 가는 여정을 뭐로 그려내세요? 뭐로 인도하시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땅 한 평이 어쨌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밀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존재의 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디가 더 그리워요. 약속의 땅은 가본 적도 없고 어디가 그립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들이 쓰던 그 애굽 땅이 그립다 그러잖아요. 불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터, 노예의 삶이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존재의 터가 그리울 만큼 이 유리방황하는 이 시절은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되는 거죠. 싫다 그러는 거예요. 싫다. 싫어. 유리방황한 거 싫어. 어디라도 정착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다 뒤로 한 채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 땅 분배가 다 되어지죠. 그렇죠? 땅 분배가 되어져요. 자, 그 시점입니다. 지금 열왕기는 이제 그 시점에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존재의 터를 얻었어요. 자, 그 터가 이제 결국 뭡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로서 얻은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사의 통치를 받게 되죠. 위급할 때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그 이제 땅을 분배받아 살았지만 그 전체를 통치하고 관할하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겪게 됐는데 그 위기 때마다 급하게 영웅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전체 어떤 그 전쟁을 관할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의 터, 그 나라가 위협받으니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자, 불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하게 되는 게 뭐예요? 이 나라를 지켜줄 누굴 구하게 됩니까? 그렇죠. 왕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신데 보이지도 않고 맨날 나라 준비해서 나라 들어왔는데 안정적이지도 않고 나라가 나라인지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불평 불만이 많았단 말입니다. 자, 근데 어떤 강대국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이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어떤 능력을 가진 왕이 있더란 거예요. 통치하는 왕. 그래서 뭘 구하게 됩니까? 왕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왕으로서 이제 사울을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해서 쭉쭉쭉 이어지는 이 열왕의 역사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열왕기가 놓여져 있는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인간은 자신들의 존재 욕구 때문에 그 존재의 터를 요구하게 되고 그 터는 결국 나라로서 드러나게 되며 그 나라에 대한 안정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를 필요로 하더라? 왕을 필요로 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왕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들의 이제 각
개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도 뭐예요? 내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그 무엇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결국 뭐예요? 자기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그 백성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이게 합의를 보는 거죠. 합의를 봄으로써 이제 그 왕을 선출해서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 배경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은 존재터가 위협받는 것을 싫어한다. 왜? 존재터가 위협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게 누구를 위협하는 것이다?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니 그걸 위한 어떤 방어 체계가 필요하고 그 방어 체계로서의 왕을 요구하였고 그 왕이 이제 결국 이 존재터를 지켜주는 그자로 나타나서 자신들의 존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 서 있는 것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인간들의 역사의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역사는 단순히 이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와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뭐야? 뭐 우리나라가 뭐 민주주의가 됐다고 하지만 뭐 대통령을 선출해서 결국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나라 지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나라. 그렇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터 지켜달라 라고 하는 요구로서의 그 사람들을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이제 약화되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들을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5년마다 갈아치울 수 있죠.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존경과 그런 거 없어요. 우리한테 잘해주면 우리나라 잘 지켜주면 땡큐고 못 지켜주면 나가라. 다른 놈 한번 해봐라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게 전 세계예요. 이게 세상의 구조란 말입니다. 이게. 이준석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안고 가는 거예요, 다. 저라면 아마 좀 뭔가 바꿔주지 않을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자, 기독교인들은 소위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 그러죠,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가 이전에도 그런 이제 하나의 나라에 대한 그 주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가 선포한 게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거야라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믿음의 그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나라,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 안에도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뽑고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기독 윤리 실천연대 같은 그런 것도 그렇고 이리 맞나? 하여튼 여타.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자 이제 예수가 왔으니 예수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가치대로 이 나라에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편만해지는 그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운동조차도 실상은 뭡니까? 결국 지키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지키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다? 존재의 터인 것이고 결국 그 말인 즉슨 뭐다? 내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실상은 뭐다? 내 존재의 욕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자기들이 정의해놓고 그 정의한 나라를 완성하여 만들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를 성취함을 통해서
내 존재를 완성해가고자 하는 인간의 존재 욕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의 나라를 그 가치를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 때 열심당원이잖아요. 열심당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이었다가 온 사람도 있고 세리였다 온 사람도 있고 열심당원이었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팔아먹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왜 예수를 결국 배신해 버리냐면 뭐에 기대에 차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뭐로 생각한 거예요? 왕으로 생각했어요. 뭐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왕으로 예수를 본 거였어요. 근데 예수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러니 이게 이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을 내쳐버리죠. 그게 예수를 배반하는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거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거야. 그걸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대치는 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를 그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죠. 자, 물론 세상은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누가 뭐 독재를 하고 누가 사람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면 안 되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면 좋아요. 자, 그거는 그냥 충분히 인간의 가치 속에서 인간의 상식 안에서 그냥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없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없어요. 실상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다? 이런 인간들의 존재 터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자기 존재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인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엘리야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오늘 이 이야기하느냐? 자 볼게요. 자 엘리야라는 하는 인물이 그 전에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존재 터를 이렇게 찾고 그 존재 터 위에서 이제 왕을 세웠어요. 여러 왕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 왕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다 보니까 그 죄인의 속성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자로 가장 그 악한 인간으로서의 그 죄인의 그 대표성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아합이었죠, 그렇죠? 아합.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 누구? 아하시야, 그렇죠? 이렇게 이어져요. 아하시야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의 길을 따라 같이 악한 길로 갔더라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왕입니다. 아하시야도, 그렇죠? 이해되겠어요? 네. 자, 이 암울했던, 뭐 덜 암울했어요. 사실은 암울했는데, 자, 어떤 그 대표적인 그 악한 왕, 그 죄인의 대표로서 드러난 그 아합이라는 인물이 드러난 시대 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더라? 그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죠? 3년 기근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통해서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시고. 사실 엘리야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진짜 아주 그냥 화끈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도 엘리야는 무슨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로 기억될 만큼.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밑에서? 야, 저 사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엘리라는 말만 들으면 엘리야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아, 능력의 선지자를 구하는구나. 자기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를 조르겠다니까요, 인간들이. 참 재밌는 인간들이죠. 야, 그만큼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대단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을 힘입어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몇백 명을 그냥 처단해버리죠. 화끈하게 막 죽여버리죠, 그냥. 그 영화로 만들어서 보면 진짜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3년 기간 동안에는 또 이제 사르밧의 과부를 찾아가서 이제 과부하고 이제 그 아들
어떤 그 사건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지난주에 또 살펴봤던 불을 내려가지고, 그렇죠? 그 50부장, 50명 군인들을 두 번이나 그렇게 그냥, 불러서 심판했던 사건들. 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이거 그냥 어떤 뭐, 단순히 병 낫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병자도 고치고 죽은 데도 살리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져서, 이것들을 봐라 그러면서 그냥 보여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게 엘리야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엘리야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한가를 드러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기 부정으로 인하여 드러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가진 전지와 전능의 속성은 그런 속성이 아닌데, 인간들이 인식하는 전지와 전지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 자기를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여 드러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 그가 드러냈던 사건하고는 그러니까 마치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감정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로또를 맞았어. 100억짜리 로또를 맞았어.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뭐 상상이 안 되죠, 일단. 그렇죠? 그냥 뭐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00억에 이제 로또를 맞았는데 근데 이제 그 로또 가지고 이제 찾으러 가다가 예를 들어서 찾으러 가다가 로또 종이를 잊어버렸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어찌 극과 극이죠, 그렇죠? 그 암울함이 이해되시겠어요? 그 대비되는 암울함이? 그게 엘리야 인생이었어요. 엘리야 인생.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그 오랜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땅에 하늘로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엘리야가 드렸던 재물을 하나님이 다 흠양에서 받으시고 심지어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그걸 다 다루고 하늘 비를 내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온 세상이 와 엘리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선지자들 다 이세벨 선지자들 다 죽일 만큼 기세등등했으나 어떻게 돼요?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어떤 신세가 돼요?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리죠, 그렇죠? 이세벨이 내 선지자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네가 오늘 죽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로 그렇죠? 퍼부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 나서죠, 그렇죠? 엘리야가 급하게 도망가죠.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뭘 구합니까? 뭘 구했습니까? 열왕기상에서 이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위 로뎀나무 물이 그런 거 알잖아요. 그 아래서 뭐를 하기를 원했어요? 죽기를 원했다 그러잖아요. 끝내주세요. 그냥 그만 하나님 싫습니다. 이런 인생 싫습니다. 끝내주세요의 고백으로 굉장히 침울했던 그렇죠. 로또 종이를 잊어버린 그거하고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겠죠. 그렇죠? 이건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됐으니 그게 엘리야의 인생이었어요.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 그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와 대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거의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간간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물을 먹고 연명을 하는 털가죽의 옷을 입고 그냥 그런 어떤 이 사람으로서 그냥 은둔하며 외톨이며 주로 숨어서 살았던 그게 엘리야의 인생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아합의 그 아무랬던 아합의 시대에 부르심을 받아 그 아들 그 아합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죄의 역사 속에서 아하시아의 죽음을 볼 때까지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선지자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이 아합과 아하시아의 인생과 대비하여 굉장히 뭐한 인생? 초라한 인생이었다.
우리가 소비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었다. 그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간 거였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인생에서 그 하나부터 보고 합시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이제 그 현장 속에서 엘리야 또한 기대했던 게 뭐냐면 뭐가 바뀌길 기대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아합이 통치하는 그 통치를 끝내고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참다운 통치가 드러날 것을 기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그 사건 이후에 아합이 이 변하지 않는 세상, 오히려 이세벨이 더 득세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재물을 사르고 그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었던 그 땅에 하늘에서 비가 오는 그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바로 현장에서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과 소망, 그러니까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요? 그게 엘리야는 그걸 보면서 뭘 기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는구나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름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임할 것이구나를 기대하고 소망하였으나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 여전히 이세벨과 아합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 인간의 그 통치, 그 죄인들의 통치 안에서 암울한 시절을 보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그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뭐 한 거예요? 굉장히 위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그냥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세상 살기 싫습니다. 이런 현실 내가 더 이상 보기 싫어요. 이제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엘리야 또한 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엘리야는 그 엘리야를 위시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선지자 학교가 만들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지만 엘리사를 위시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라 그랬거든요. 기름 붓고. 그리고 엘리사를 위시해서 각 지역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 지역마다 다 누가 있냐면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있는 거예요.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목회자들 키우는 이제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해되시겠어요? 그 신학교들의 총장이어서 이 엘리야가. 왜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을까요? 뭘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의 통치가 이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선지학교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도 결국 뭐였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망을 이어받는 게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사는 오늘까지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소망하고 품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로덴 나무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에 뭐가 섞여 있냐면, 결국 그도 구하고 바랬던 게 뭐다? 마치 비가 하늘에서 이 이스라엘에 쏟아내리듯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던 그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 소망과 관계없이 세상은 여전히 뭐합니까? 암울한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합은 아합이고 그 아합이 죽어서도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그의 길을 따르는 아하시야 그 왕이 통치를 하는 그 현실을 보고 간 거예요. 그 아하시아 결국 이제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지만 죽잖아요. 죽고 난 뒤 이제 그것으로 엘리야의 사역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뭐 변하지 않는 그 세상, 그 나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는 나타나셨으나 하나님이 이 현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재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 암울한 현실, 아합과 아시아의 현실 속에서 그냥 그 시대만 살다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초라한 퇴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이 뭐였어요? 1절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야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그러면서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면서 쭉 이제 이 이야기를 이어져요. 여러분 그 여기 나타나는 길갈, 뭐 베델, 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뭐 요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 뭐 지금 뭐 다 시간 다 나눌 수 없지만 이 길갈, 뭐 소위 이제 길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또 이 길갈이 두 가지 지역이 있긴 한데, 길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다 같이 할례를 행하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의 수치를 벗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자리였어. 이런 자리들이.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렇죠? 여리고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역사가 그냥 드러난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전능하신 그 역사들이 드러난 자리란 말입니다. 이런 어떤 이 지역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 모든 지역들이 다 우상 숭배지였어요. 이후에 다 그래 변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사실 세상이에요. 세상에 수십 번, 수만 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 그 세상은 변하더란 말입니까? 안 변하더란 말입니까? 안 변합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세상 살다 가는 것으로서의 그 인생인 것을 이 엘리야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요단 건너서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으면 길갈, 베델, 여리고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냐면 그 진짜 암울한 현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은 지역이었다면, 하나님과 관련 있는 지역이었다면, 원래부터 그랬던 지역이었다면 거기에 뭐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 지역들이 다 어떤 지역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낸 그 지역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좀 변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시가 되는 거예요. 다.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을 마다 살다 간 인생,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그가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았다 못 보았다? 보지 못하고 떠나는 초라한 인생으로 퇴장하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목사님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시든가 여러분도. 그게 그래 좋으시면.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상황입니다. 엘리야도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아마 그냥 이게 제 추측입니다. 제 피셜. 그런 인생을, 그런 이 인생, 화려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뒤편에 어둑어둑 묻혀있는 그 초라한 자신의 인생,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세상, 그 나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그 현실 속에서 엘리야도 조금씩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의 따름을 거절하는 걸로 나타나요. 하나님 나 데려갈 건데 나 그냥 여기 있어라, 따라오지 마. 엘리사는 죽어라 따라갑니다. 3번이나 그래요. 요단강까지 건너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끝까지 뭐였다? 혼자 있고 싶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사야, 네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 나는 보지 못했으나
나는 보지 못했으나 너는 뭐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고야 말아야 될 것이다. 봐야 할 것이다. 응? 정말 위대한 왕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는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가 오도록 너 잘 지키고 있어야 돼 라고 엘리야가 가르치고 다시 다독이고 다시 부탁하고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계를 하고 이제 뭐 언젠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어떤 뭐 후계자 쪽 웃기지만 어쨌든 누가 있다고 했을 때 야 이렇게 보험계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래 나는 지금 뭐 보험계 여전히 그래 요 정도의 우리 이 정도에 이제 여기서 끝나지만 좀 양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뭐 양으로 하자면 이 정도 생각합시다. 이 정도로 끝나지만 야, 이제 앞으로 이 복음교회가 더 무궁 발전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정말 너는 끝까지 말씀에 매여 있어야 붙들려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저는 당부하지 않을까요? 그걸 꿈꾼다면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 하고 있다고요? 오지 마라 귀찮다 혼자 있을란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엘리사가 얼마나 자기를 잘 따르는지 뭐 시험했다 그러는데 엘리사의 인생을 좀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시험해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었다. 뭐 갑절의 능력을 주었다. 이런 것으로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사처럼 절대 스승을 배반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충성해서 그 따라가 그 충성을 보고 복 주신다로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해석을 가져갈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안 느껴져요. 굉장히 엘리야는 이제 뭔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 물론 하나님의 통치는 임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임해요. 근데 그 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이 기대하는 인간의 존재 토로서 꿈꾸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 통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꿈꾸는 자신의 존재, 인간들이 그 존재들의 터로서 꿈꾸는 그 나라, 그 세상은 오지 않을 거야.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로 보여주지 않을 거야. 를 깨달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더 덥다 그러는 거예요. 오지 말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언제든 또 쫓아갑니다.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조금씩 뭔가를 보기 시작한 게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초라한 퇴장을 하게 되죠. 자, 근데 한 가지 묘한 게 뭐냐면 엘리야를 이제 이 말 그대로 보면 이제 퇴장이에요, 퇴장. 엘리야가 성경에서는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재미있는 사건이죠, 그렇죠? 네?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보고 야 기이한 현상, 놀라운 현상, 뭐 저도 승천했네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오리 바람 가운데 뭐 하셨다 그래요? 데려갔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회오리 바람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물론 죽음도 데려가는 것이지만 죽음을 뭐로 표현했다? 회오리 바람으로 표현한 것은 뭐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데려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볼 때 이 엘리야의 인생은 뭐였다? 암울한 인생, 초라한 퇴장이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보셨다? 데려가는 것으로 보셨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마치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그래야 또 빨리 끝낼 것 같죠? 그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었다. 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세상, 나라 그 따위에 관심이 없었다. 누구에게? 엘리야 자신에게.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데려가노라. 내가 너를 거기서 취하여 데려가노라로 엘리야 인생이 영광스럽게 마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려면 좀 엘리야를 좀 인생 속에서 좀 뭔가 좀 하게 좀 해주든지 뭘 좀 나라의 어떤 회복을 보게 해주든지 뭔가 변화되는 이 세상 이걸 좀 보여주시든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엘리야의 인생은 뭐였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소모되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다. 엘리야 인생은 뭐였습니까? 엘리야 자신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라고 하는 거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좀 뭔가를 잘못된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뭔가였던 일 속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역사를 성취해 가기 위하여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구 정도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엘리야의 인생,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도 자, 열왕기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시대, 한 점에 어떤 한 사람을 이 엘리야라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딱 드러내시고 이제 엘리야 끝내고 엘리사로 이어가자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어떤 걸로 엘리야의 죽음으로 말하지 않고 뭐로 표현한다고요? 데려가심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떤 암울한 역사 속에 보내어 나를 위해서 일할 그 무엇으로서 엘리야를 보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역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그 속에 던져 엘리야를 뭐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가 데려오시기 위함이었다가 이 엘리야의 인생에서 보여지는 역사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이고 나라를 성취해서 내가 어떤 이런 역사를 보여줄게. 그 역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 하나님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뭐 쓰임 받고 싶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너를 이제 그런 어떤 이 쓰임새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불러 역사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오해하지 말고 눈 뜨고 똑바로 보라고 뭐예요?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면 예수 이제 나옵니다. 드디어 자 이제 예수님 나오니까 이제 거의 결말 왔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오셔서 마치 엘리야처럼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뭘 나타내셨습니까?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뭐 여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합니까?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였어요? 왕을 왜 구한단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구하잖아요. 그 존재의 터, 그 나라를 완성시킬, 그 나라를 우리에게 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줄, 그 자로서 예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뭐를 깔았어요? 자신들의 옷을 깔고, 그렇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그러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얘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 안에서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은 그들이 꿈꾼 것은 무엇이었다? 나라의 회복이었다. 자신들의 존재의 터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호산나 뒤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자, 초라한 뭐 하게 되죠? 자, 이 굉장한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소위 꿈과 소망을 품었단 말이에요. 기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아, 이제 진짜 왕이 오셨구나. 그 왕이 우리를 이런 나라로 만들어 주겠구나를 꿈꾸고 있었으나 그 어마어마한 기대 앞에서 예수는 결론적으로 뭐로 마치냐면 초라한 죽음으로 마치죠. 초라한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거의 처절한 죽음이죠. 처절한 죽음. 예수 십자가는 뭐였다? 완전히 처절한 죽음이었죠. 네? 왜 인간의 이 기대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왜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걸까요? 인간들은 어디에 관심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줄 그 왕,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현실로 실현시켜줄 그 왕으로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겠구나라고 그 예수를 기대했으나 그것으로서 예수를 호산나라고 외치며 그를 찬송하며 불렀으나 예수는 거기서 그 호산나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떤 길로 가셨다고요? 처절한 죽음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현장을 이미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 세상에 지금 막 모여가지고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야, 이제 당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군요. 왕의 자리에 오르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그 왕인 예수가 그 왕으로 그 찬송받는 예수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왕자에 앉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가로질러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그들의 요구에 전혀 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는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 처절한 모습으로 그 암울하고 처절한 절망의 모습, 그 죽음으로 그 길로 걸어가더란 말입니다. 허무하게. 예수가 그 허무한 길을 가더란 말이에요. 뭐하지 지금? 왜 저 길로 가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가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완성하시옵소서. 이제 그럼 이제 그 정점에서 그 점만 딱 찍으면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는 그 점을 찍지 않고 어디로 가더란 거예요? 허무하게 그 모든 문장을 지워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허무한 길을 가더란 말이에요. 예?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게 바로 너를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나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신다고요? 너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나라요, 나의 세상이요, 네, 모든 역사니라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데려가세요. 엘리야가 꿈꿨던 나라, 소망했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와, 이 역사를 보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정점에서 완전히 이게 다 허물어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아주 초라한 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데려가셨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노라. 네가 이 열왕기의 역사니라. 내가 이 열왕기를 써내려간 역사니라. 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만들어낸 그런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너를, 그렇게 찾아오신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고백이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99마리 양보다 뭐가 더 귀하다? 한 마리. 너가 더 귀하다. 99마리의 하나님 나라보다 잃어버린 너, 그 너를 찾아가는 길을 내가 가겠노라가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비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 인생이 저희는 우리 보험계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시작할 때 대략 처음에 한 50명 정도 좀 대략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온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50명 정도면 이제 한 1년 지나면 200명 되겠는데, 설교를 좀 더 이제 좀 잘 준비해가지고 좀 쉽게 하고 사람들 알아듣게 하고 좀 이렇게 쌀라쌀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뭔가 좀 변화될 듯한 어떤 기대, 그렇죠? 였으나 지금의 현실은 여러분이죠. 어떤 누군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던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 때마다 뭔가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올기 시작하고 뭔가 또 우리도 바뀌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잠깐씩 있었으나 여전히 뭐예요? 현실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우리에게 보여질 또 그런 소망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좀 괜찮겠지, 그래도 요 엘리야 말고 엘리사 오면 좀 더 낫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누군가의 등장을 소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소망에는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너면 족합니다. 너가 있잖아. 아멘. 여러분의 그 인생이 인생의 빛을 봐야 된다.
뭐 인생에 뭔가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게 일어나겠지에 대한 소망, 우리는 늘 그런 데 대한 소망이 많은데 하나님의 고백은 여전합니다.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며 데려가실 것입니다. 인생이 마치는 날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역사가 우리를 찾아오신 당신의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주여, 이 길을 주님과만 동행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